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중국의 문필가 리위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사회에서 임의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자의 육아 사상에 깊게 섬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자와 노자의 노가 사상에 깊게 또 성취됩니다. 또 불교의 신비 세계 속에 깊게 들어가서 진리를 갈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서양 철학을 통하여 진리를 알기를 원했지만 서양 철학은 마르쿠스의 유물주의로 흘러가는 한계를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거기서 빛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교의 인본주의에서 놀아봤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도가 사상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불교 사상을 통하여 깊은 산속에서 신비에 헤매어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기독교회로 기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이 진리 속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마지막 대림절 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발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어려워도 병들어도 감사해라. 역발상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인데 왕의 보좌가 그가 오실 곳인데 마구간에 오신 것.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오신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생애 가운데 탄생을 깊게 묵상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도 역발상의 감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너 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다. 저는 2끼를 먹습니다. 3끼를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 한 끼는 잘 먹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점심도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든 그냥 안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도 살이 빠져지는 것이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10대의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 그때는 한참 자기 독립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죠. 불평하고 투덜대고 또 오락하기 좋아하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출하지 않고 그래도 집안에서 놀아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또 연휴가 오래 되게 되면 또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TV 이곳저곳을 드나들면서 물 떠와라, 주스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또 전 부쳐 달라, 좀 긴착해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나가서 돈 쓰지 않고 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그 나름대로 조용히 경제적으로 놀아주는 거, 이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성탄을 앞두고 감사가 깊어져가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는 원래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던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비난받았냐면 자기 동족에게는 세금을 많이 혈세를 거두어서 그 혈세를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판자본이라고 하죠. 저 세관은, 그러니 그 당시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한 소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대로 그런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내향적이며 간조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 예수님의 족보장을 기록함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간조적으로 잘 지켜보고 그의 복음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자연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른 우리 복음서 기자보다가도 유대인들에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고 세관으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먼저 족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도 우리 민족들처럼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아주 세간한답게 아주 왕들의 대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서 온 계보다,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온 계보다, 그러므로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유대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금을 매겼을 때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맞게 세금을 매게 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복음, 유대의 역사, 이분이야말로 왕의 혈통을 통하여, 인간의 혈통을 통하여 온 그리스도임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이 주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우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니까요. 예수 중심의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죠. 그러면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가 42번 나오더라고요.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내 마음을 이끌 지도 않는데 덮어버릴까. 그러다가 많은 이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낳음의 역사, 낳고의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족보의 계열에 있음을, 족보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늘나라의 근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을 다 읽어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1절과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왕을 소개하죠. 남왕국 유다의 왕을 소개하는 것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야비야, 아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으로 가서 이제 아몬,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리고 여호냐 해서 15명의 왕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비천한 자였다. 목수의 아들 비천한 여인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다윗 왕에서부터 여호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15명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 왕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왕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에 오늘 본문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창세기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먼저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통,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창세기 49장에 읽어보게 되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9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메시아의 계통이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대하옵기는 요셉에게서 유대의 왕이 오기를 다 기대하였죠. 그런데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에게서 온다. 통치자의 지휘권이 그 발사일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사일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 다윗 왕이 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윗 계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시하며, 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세주라, 인류의 큰 기쁨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영원한 주시라,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을 서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주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 자신의 입으로 왕으로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밝힐 때에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인 인간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유대에 태어났는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를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마음 속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참된 왕이 누구시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왕, 참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또 역사를 통하여 못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백성을 위하는 왕이 역사를 통하여 좋은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임금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있는 백성, 그 나라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통하여 그걸 보지 않습니까? 왕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억수같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흙탕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가마 속에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 가운데 왕을 위하여 이 진흙탕에 엎드려 줄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던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선한 왕은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백성이 굶주릴 때 자기 자신도 금식하고 먹지 않고 기도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기우제를 지내던 그런 왕들이 있죠. 그런 왕들이 선한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마구간에 오신 우리에게 좋은 왕. 오늘 마태는 왕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은 어떤 왕이냐? 그 이후로 구유에 오신,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신, 백성의 아픔 속에 온, 백성의 구유 속에 온, 백성의 마구간에 속에 온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실 분이라. 그분의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 그걸 소개하고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시는 것은 하늘 보좌가 자기 둥지인데, 하늘이 삶의 소속인데, 구유에 오신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시려고 왕으로서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비천한 백성들을 섬기고 비천한 백성들을 섬겨 영원한 나라로 안내하기 위한 좋으신 목자, 선하신 왕. 특히 이 대림절 마지막 기간에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신 것입니다. 닌니탕이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여러 종교를 다 서양 철학에까지 깊게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 우리의 참 왕이라, 우리의 그리스도라.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왕을 모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왕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이 행복, 이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수단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다 폭격기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고아들이 생기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수단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수단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정 또 보안이 유지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전세 내서, 경비행기를 전세 내서 가는데 3,000불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한 성도가 가까이 와서 목사님, 그 3,000불을 수단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전으로 고아가 되어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구호품과 의료품을 보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설득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단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비행기 안에서도 끝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그에게 구호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수단에 가서 이제 내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앤드루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면서 거기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내전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 어린 아이들은 아주 파리해 가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구호품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또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는 것 정말 감격하도록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앤드루가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이 내전 중에, 전쟁의 위험 중에 있는데도, 우리가 굶주리고 떨고 있는데도 의학적인 제공을 받지 못해 자식과 부모가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있을 때 목사님처럼 이 현장에 와주는, 우리와 함께 해주는, 총탄이 오고 가는 이 위험한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구유에 오셨느냐? 우리와 같이 되어주려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되어주려고. 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느냐?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출생 사건, 오늘 이 족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의 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구속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5장 15절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뱀의 유혹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죠.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 뱀과 뱀의 후손들 그 머리를 밟으리라. 사탄의 지배하던 세계를 파쇄하리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이죠.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데, 동정녀의 몸으로, 수처녀의 몸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메시아라고 해라.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 의미,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준비하셨다. 그 한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참 중요한 말이죠. 여자에게서 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난 것은 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이유는 율법 아래서 난 자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은혜죠.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낳고 왜 42번 덮어버려야 되나? 계속 읽어 가야 되나? 덮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여자에게서 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낳고 42번. 왜 낳고에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은혜의 계보가, 복음의 계보가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 손자가 태어난다는 것, 손녀가 태어난다는 것, 낳고가 이렇게 놀라운,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을 낳음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구속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은총이 흐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낳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마태는 세간원이었기 때문에 요약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낳고를 왕들의 이름을 다 쓰고 나서 낳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앞으로도 여러분 낳고 낳는 나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도록, 구속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과 생명이 같이 이어가도록, 그래서 낳고라는 말을 42번이나 이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 구속의 말, 은총의 말, 우리가 구원과 구속이라고 했을 때,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죠. 노예 상태에서,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은 redemption이라고 영어에서 하죠. 이 말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왕실이 아닌 그 대가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부하게 되게 하시려고 구육한이라 하는 대가를 치르시는, 마국한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이게 리뎀션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이것을 잘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그런 말들 하죠. 전도하기 얼마나 힘드느냐. 나음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속의 역사로 흘러가는,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구속의 흐름의 길을, 구속의 은혜의 흐름의 물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왕의 혈통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게 된 것, 그걸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러분, 세상의 영은 멸망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에 속하여 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근속이라. 하나님 집안의 집안 식구라.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족보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이 족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왜 마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쓸 내용들, 가장 먼저 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족보 속에 믿는 자가 들어가는, 믿는 자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족보라고 하는, 내 이름이 이 족보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족보를 보게 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신분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의 영을 받아 땅에 속해서 멸망으로, 무덤에 묻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그리고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땅의 영을 받아 땅의 아들로 살다가, 누구의 아들로 살다가 목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목적의 변화가 완전히 생긴 것이죠. 이 땅에 살다가 인간의 족보,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손자로, 인간의 족보는 한계, 기억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록책에, 영원히 기억되는 생명록책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족보가 바뀌는 날, 우리도 여러분 상반제도가 있을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쌍놈들이 양반으로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바꾸는,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족보가 바뀌는, 하나님 나라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나의 족보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럽에 교양 있고 부유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를 놓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이후에 노름하고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주 덕이 있고
유망한 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두고 또 아버지는 노름꾼의 술주정꾼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덕이 있는 학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꾼이고 노름꾼이지만 항상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자기 방을 열고 자기 볼에다가 뽀뽀해 주면서 잘 커라, 훌륭하게 커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정말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알고 내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 자긍심. 누가 자기를 욕해도 저 술주정꾼의 아들, 노름꾼의 아들 그러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해서 자기 인생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녀가 누구였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지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과거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 안에 내가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감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초대되고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오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땅의 혈통과 땅의 건세와 욕망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보에 속하였음을